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기한 시대에 스가랴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중에 6번째와 7번째의 환상입니다. 먼저 6번째의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스가랴가 환상 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크기와 길이가 1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치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덮개, 그러니까 그 시은자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날개의 길이가 5규빗입니다. 그래서 양쪽 날개를 펼치면 10규빗이 되겠죠. 그리고 두 천사가 있기 때문에 합치면 20규빗이 됩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 길이와 너비는 그곳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규빗과 10규빗이라는 것은 성전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규빗이라는 것은 팔뚝 길이를 말하는데 약 45cm 정도로 봅니다. 이것을 50cm로 계산을 해보면 길이는 한 10m 정도가 되는 거고 너비는 한 5m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두루마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나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이 적혀 있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크다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3절과 4절에서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서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세하는 자의 집에서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면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십계명에 나오는 두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죄에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계명이 십계명의 대표성으로 상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게 될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런 자들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며 그런 자들의 집에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해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어찌해 볼 도리도 없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앗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불을 화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화마라는 것은 불화자의 마귀 마자입니다. 직역하면 불의 마귀라는 뜻입니다. 불을 마귀에 비유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화마가 쓸고 갔다, 화마가 덮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화마가 덮쳤다라고 말할 때 이는 불이 매우 파괴적이고 저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죄악을 저지른 자의 집으로 들어가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을 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요? 자기 삶에 유익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도둑질을 할까요? 단순하게 말해서 내 삶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도둑질 한다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했던 그런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맹세한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이유는 실상 전쟁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 깔려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죠. 그렇죠? 뭐 기름 때문에 그런다든지 어떤 실리적인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나라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순간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장은 눈앞에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화와 저주가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그 집의 모든 것을 사르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눈앞에 보이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락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저주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들 자신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치의 앞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들을 저주와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포로기한 시대의 성전 재건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선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8가지의 환상 중에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환상은 선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인 이 6번째부터 이제 8번째 환상까지는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 당하게 될 엄정한 징계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6번째에서 8번째까지의 환상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빵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빵을 먹으려면 빵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빵을 자르면 그 단면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정의가 나타납니다. 즉 사랑의 단면에는 정의라는 속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해도 된다?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정의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의 몸통입니다. 그래서 6번째 환상에서 8번째까지의 환상도 이스라엘에게 죄로부터 떠나야 될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에바가 나오는데 이 에바는 첫 번째로 곡물이나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에바는 약 22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에바는 곡물이나 곡식을 측량하는 기구이기도 하고 담아놓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에 디주라는 것이 있었죠. 곡식을 담아놓는 그런 디주가 있었는데 에바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만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올 때가 있죠. 쉽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에바에 앉아있는 여인이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겁니다. 고개를 드니까 이 에바를 덮고 있던 뚜껑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둥근 납 한 조각이라고 했는데 납으로 만든 뚜껑이 여인이 고개를 드니까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바에 뚜껑이 있는데 납으로 만든 뚜껑입니다. 납은 금속 중에 금 다음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즉 한마디로 매우 무거운 금속입니다.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 방사능 물질을 어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가 하면 납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만큼 완전히 봉인할 때 사용하는 물질이 납입니다. 따라서 에바의 뚜껑을 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뚜껑에 덮여 있었는데 이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시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사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잠깐 나오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이미지로 스가랴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납으로 만든 뚜껑을 들고 나오려는 여인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는가?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봉인해버리고 심판해버리시는 겁니다. 이 에바 속의 여인은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신들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여신들의 특색은 다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신들의 엉덩이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신들은 사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또 역설적으로는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 속의 여인은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라, 그 수단으로서 전쟁을 활용하는 나라,
이 에바 속의 여인으로 상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여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 말고 또 다른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 이것은 그 여인들이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준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10절과 11절에서 그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두 천사가 에바를 들어 올려서 시날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시날 땅은 어딘가 하면 바벨론입니다. 에바를 먼 시날 땅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삶에서 멀리 보내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죄를 그들에게서 멀리 보내므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에바는 일종의 광줄입니다. 그렇다면 그릇이나 광주리는 어떨 때 쓸 수 있죠?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답변도 당연합니다. 비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릇은 언제 쓸 수 있느냐? 비어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이 깨끗이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에바의 자신들의 욕심을 담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인데, 우상으로 채워져 있는 이 에바를 옮기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하는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셨지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살아가는 그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스가랴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포로 귀환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갑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또 들춰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한 이스라엘이 과거의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망각에서 비롯된 비극의 반복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모두 그런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방 나라와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지만 그들은 또 죄악의 길로 가기를 반복한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의 현장의 모습을 보더라도 과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마치 반복되고 있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고 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역사는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역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부패한 나라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바로 선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고 비극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은 이후에 스가랴서를 읽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 순서를 그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마치 환상과 상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다른 성경을 읽다가 스가랴를 읽으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스가랴를 읽으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는 스가랴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의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한복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복 80주년의 해를 맞이해서 이 땅에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또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했던 이 땅에 광명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시사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지나온 역사 동안에 이 나라가 참으로 부강해져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든다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는 다른 이면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강대국이 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점점 부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격하는 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들을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마치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때의 일을 단순히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다시 비극의 역사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내 자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